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4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침 앞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혀를 쯧쯧하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앞집 사람은 세탁할 줄 모르나 봐요. 빨래가 저렇게 누렇고 얼룩덜룩해서 어떻게 입고 다니는데요? 세제를 좀 좋은 거 쓰라고 알려줘야 하나? 그렇게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내는 아침마다 창밖을 보면서 앞집의 지저분한 빨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여보, 드디어 저 앞집 여자가 세탁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오늘 널어놓은 빨래는 아주 눈이 부시게 하얗고 깨끗하네요. 그러자 소파에 이 소리를 듣던 남편이 조용히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앞집 사람이 세탁을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거실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았어. 네, 앞집의 빨래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다보는 내 집, 자기 집 유리창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혹독한 영적인 전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사실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고난의 자체가 찾아올 때보다 내 영혼의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 내가 겪는 이 고난과 현실이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비로소 진짜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눈물겨운 이민의 여정을 걷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가족들, 친구들과 떨어져 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도 밀려옵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의 더러워진 영적 유리창 너머로 주위의 상황을 자꾸 보여주면서 교묘하게 우리 기꺼이 대고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세상을 봐봐.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 한 번 안 하고도 실패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반면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너의 삶은 왜 이리도 팍팍하고 비참한 것이야? 하나님 과연 살아있기는 해? 너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이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슴을 꽉 누를 때에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도 이와 같은 절망의 늪에 그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음악가였습니다. 아삽,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했던 그조차도 현실의 뼈아픈 불공평에 신앙의 뿌리가 뽑힐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쓰러져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저분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맹렬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과 위로의 돌파구를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삽은 초반부터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의 거장이라 불렸던 이 사람이 왜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아삽을요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과 그리고 기도했지만 길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누리는 번영을 묵상해 보면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직전의 양들이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운명도 모른 채 포동포동 살이 찌고 있는 끔찍한 비극과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쌓인 아삽의 눈에는 더 이상 이 진리, 진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며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죽을 때 고통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도 얄밉게 비켜가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심지어요, 세상 사람들의 재산도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이 눈에 가득 들어오니 억울하고 부러운 마음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손을 씻고 마음을 지켰던 아삽의 현실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눈물,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예배, 정직하게 수고한 헌신이 모조리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기가 막힌 모순 앞에 아삽은 길을 잃고 말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시야, 안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부르셨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없고 내 눈앞에 부조리한 현실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이 사람처럼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영적인 지각조차 마비되어서 본능과 상처로만 반응하고 으르렁거리는 한 마리 짐승처럼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 묻지도 못한 채 그저 땅만 쳐다보면서 울부짖고 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울부짖는 절망의 자리 아삽처럼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주저앉아 이따 오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의 더러운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큰 그림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예배를 통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엎드려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모순을 이해해 보려고 끙끙 앓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캄캄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아삽은 선택합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소. 그러자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온 우주의 질서가 다시 세워자는 영적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의 소리를 딱 끊어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는 장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이요, 내 발걸음 천근만근이지만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 계신 그 성소로 다시 아삽은 나간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 안의 의심과 내 안의 분노가 씻은 듯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그는 끝까지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자신의 더러웠던 유리창이 깨끗하게 성령님의 힘으로 닦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18절 이 놀라운 고백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동안 세상에서 아삽의 눈은요 늘 수평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주어를 자세히 보면요, 악인들, they, 나, I일 뿐이었습니다. 저 악인들, 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두 가지 주어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니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영안이 열리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문장의 진짜 주어는 악인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어는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막을 보시면 Truly you set them in spurry place라고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악인들이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의 문을 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열리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역사의 통치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스스로의 힘으로 형통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들을 낭떠러지 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You set them 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외면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자 비로소 세상의 형통을 향한 헛된 부러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거룩한 경외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이민입니다. 이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진짜 주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헛된 부러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고 영혼의 평강을 얻은 것, 그것만으로 성경은 끝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단한 이민 생활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짐승처럼 엎드려 원망하며 미끄러져 가던 그 캄캄한 방황의 밤에 하나님, 과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절망 속에서 손에 힘이 다 풀린 아삽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놓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붙으셨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즈라는 동사입니다. 아즈. 이 단어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즈라는 말은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잇감을 탁 낚아챌 때에, 혹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팔목을 온 힘을 다해 꽉 움켜잡고 끌어올릴 때에 사용하는 매우 거칠고 맹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 보면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이 단어는 라카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무언가를 취하고 쟁취해서 기어이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나는 고난이 싫다고 도망치려 하고 상처받은 채 곁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기꺼이 끌어다 놓으시고 많은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의
절벽으로 미끄러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내 손에 피가 통하지도 않을 정도로 꽉 움켜주시는 아하즈의 하나님 은혜와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시겠다는 라카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빠져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결코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오늘도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힘차게 오늘 하루 한 주 일어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세대들에게 멜로디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명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란 곡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그저 가창력 좋은 여가수의 대중가요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탄생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오늘 아삭과 같이 똑같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짐승처럼 방황하던 한 영혼을 맹렬하게 움켜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권사님은 질병과 이혼, 연속된 시련으로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뼛속 깊은 고독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아삽처럼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에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방황의 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여러분이란 곡을 들고 서울국제가요제 무대에 섭니다. 텅 빈 눈동자로 무대에 오른 권사님은 처음엔 그저 관객들을 위로하기 위한 대중가요처럼 노래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영어 가사를 부르는 순간 권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부어졌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ruel days,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너가 캄캄하고 흐린 날을 걸을 때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부르는 대목에서 윤복희 권사님은 하늘 손가락을 찌르면서 이렇게 절규하듯 외치며 노래 불렀습니다.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그가 시작이고 그가 길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왜 무대에서 갑자기 권사님 절규하며 눈물을 쏟았을까요? 그 순간 그 무대에 서 있던 권사님의 닫혀있던 영적 유리창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산조각나며 활짝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사 속에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라는 처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답하셨던 분이 거기 앉아있던 관객이 아니라 노래를 들어주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혼자라 울부짖는 그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은 이 은혜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했습니다. 복희야, 세상이 다 널 버려도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캄캄하고 흐린 날을 걸을 때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때에 그러니 나를 바라보아야 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유일한 길, 영원한 길이 되어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 하는 그 손에서 힘을 완전히 빼어버린 그 순간에,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목을 부러질 듯한 꽉 움켜쥐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지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기꺼이 끄집어 올려서 가사처럼 저 높은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라카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처럼, 아삽처럼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낯선 이 땅에서 인생의 밤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하나님마저 나를 잊었구나 생각하며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답답함, 억울함, 거친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더러운 유리창이 깨끗이 닦아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 내가 너의 지팡이야, 내가 너의 길이야 말씀하시며 꽉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를 세워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문이 뻥 뚫려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자갈밭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일지라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며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도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움켜쥐고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굳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영광의 날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한 사람,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불러보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내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에 눌러 주저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버지의 열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 길을 예비하였고 내가 그 길로 너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미끄러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의 손을 꽉 움켜쥐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에 오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함이 내 평생의 은혜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던 그 캄캄한 밤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을 부러질 듯 꽉 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스의 사랑, 기어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어 영광으로 이끄시는 나카르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우리 평생의 은혜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비전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이 벼락 끝으로 내몰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끼던 밤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너무나 부러워서 내 영혼의 유리창이 더러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미끄러져도 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손마저 놓아버렸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나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신뢰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과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막막함 속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평생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